눈을 열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소서. 슬픔 없고 눈물 없는 영원한 나라 사모합니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영원한 본향을 보게 하소서. 잠시뿐인 세상에서 주의 빛 되어 찬송하며 살리라. 그래서 다 지나간다고요. 이 땅의 젊음도 즐거움도 쾌락도 또 반대로 고통도 아픔도 어찌됐든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기쁨을 주시죠. 형통한 날 주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공고한 날도 주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천국이 아닌 걸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좀만 좀 잘 되면 이제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여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살만하면 좀만 꾀내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기가 천국이 아닌 것을 상기하십니다. 다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 눈을 열어, 여러분 눈과 귀를 열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안 주시거든요. 이 눈과 귀를.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 이거를 아무한테나 안 줘요. 그럼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한테 주셨죠. 감사하게. 또 우리만이 아니라 또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는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주실까? 그쵸? 다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똑같이 말씀 줬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안 준 건 아닌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어내고 이단시하죠. 하지만 이게 성경 말씀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배운 거랑 다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명 중 99명이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이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맞습니다. 미가야처럼 그렇죠. 400명의 선지자가 다 아니라고 할 때에 이 미가야는 혼자. 그런데 누가 맞았으니까 결국엔 이 미가야가 맞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들,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눈과 귀를 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았다면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화요일날 저녁에 여기 있습니까? 이거를 못 깨달았다라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막 열심히 해야 해요? 죽기까지?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쵸? 천국은 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 날에도 오고,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삽니다. 자, 주기도문 하죠.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드시고 오셨습니까? 포스코에서 가서 코스트코 말고 거기서 베트남 쌀국수 사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또 전 다 알아요. 전 비밀이 없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이동원 선생님도 그러고 한나송도련도 다 경인전자 식당으로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청원 선생님이 저를 초대했어요. 한번 오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거기 맛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 주기도문에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건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보다 여러분, 이 양식은 말씀드렸듯이 브레드 떡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 것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뭐를 달라? 말씀을 달라. 영적인 양식을 채워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도란 아래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한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피곤하다.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가장 예쁘고 힘이 있을 때에 그들이 다 뭐하다? 가라고 피곤합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라 뭐를 듣지 못한, 그렇죠, 정말 여기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여러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 교회도 가보고 저기도 여기도 가보고 했는데 그저 말씀이 그저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어디를 가도 영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좀 그렇지만 무디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라 말할까요? 저 어린아이 신앙? 그러면 뭘 말씀해도 그냥 좋아. 뭘 말씀해도 분별력이 없어. 다 똑같은 말씀 같아. 성경 목사님이 설교한. 그런데 조금 영적으로 분별이 되시고 민감한 분들은 양이 안 차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어떻게 봐서는 갈증이 해소되고 주림이 해소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씀 듣고 나서 내 말씀을 말씀 시간이 길어요. 어찌됐든. 근데 고작 20-30분이야.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지루해. 막 재미없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맛있는 말씀은 1시간을 들어도 2시간을 들어도 2시간 너무했나? 어찌되었든 이게 약이 차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교회는 많고 목사도 많은데 유튜브 이것 들어보고 저것 들어봐도 다들 하는 얘기가 다 거의 비슷해요. 그냥 비슷해. 근데 정말 여러분 무슨 양식이요? 무슨 말씀이요? 마태복음 9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양들이 삐쩍 말라요. 고생하면 유리합니다. 무슨 목자가 없습니까? 무슨 목자가 없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여러분 방황하는데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그러면 추수할 일꾼은 뭐를 전하는 일꾼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냐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근데 그런 목사들이 없어서 여러분 비틀거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가되 얻지 못하고 갈아여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 다른 말로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 어떻게 들어가냐? 그게 왜 비밀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알려주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뭐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자 예수님께 왜 비유로 설명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저희 신대원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고사에 나왔어요. 성경 문제, 성경고사를 패스를 해야 졸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그 고사 문제에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셨냐? 객관식이에요. 1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답은 뭐예요? 성경적인 답은 눈과 귀를 막아서 어떤 자들에게는 감추고 너희들에게는 뭐 하려고? 그런데 그 성경 답이 뭐 그거 쓰면 틀려. 뭐라고 써야 맞는 줄 아세요? 이해를 쉽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이해를 쉽게 하게 하려고. 그거 써야 그게 맞는 답이고 다른 거 쓰면 틀려. 내가 그 문제를 갖고 똑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사모님, 내가 한 학년 위에 먼저 시험 봤거든요. 내가 사모님한테 이걸 보여줬어. 이 문제. 어이가 없어서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체크를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비유로 설명하냐? 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써야 정답이고, 어느 누구의 눈과 귀를 막고 못 깨닫게 하려고. 그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면 틀려요. 나 그 문제 틀렸어요. 나는 그 문제, 다른 건 다 맞았거든. 성경고사가요, 문제를 다 알려줘. 답만 외우면 돼. 그건 다 맞았어. 근데 그거는 내가 답은 알고 있는데, 나 그거 쓰기 싫더라고. 여러분, 이게 현 주소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들의 수준이. 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왜 비유로 설명했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알려주나 다른 이에게는 감추기 위해, 깨달아 돌이킬까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비밀은 여러분 정말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고 우리에게만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천지입니다. 우리만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렇잖아. 이만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종이고, 이만희를 통해서 그 씨가, 걔네도 씨가 말씀이거든요. 그 이만희의 씨를 먹어야만 오직 이만희가 비밀을 맡은 어떤 메신저야. 그러니까 이만희를 예수라고 여겨요. 오직 이만희. 여러분, 신천지에서 떠나지 않는 한 전 100% 지옥 간다고 봅니다. 신천지는 미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씨지. 어떻게 이만희, 사람,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신천지 빠졌을 때 이만희 죽으면 오겠대. 아직도 안 죽고 있네. 그 양반 언제 부르시나?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부르냐? 왜 소환 빨리 안 하시냐? 그러니까 더 많이 미혹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 말씀을 알면 무섭다니까. 하나님은요, 더 마귀 내지는 마귀는 또 누구를 통해? 이만희 통해. 또 이만희 아니라 누구를 통해? 목사를 통해 거짓 것을 믿게 하사 유혹을 주사.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런 설교하는 교회 봤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진짜 이단성 발언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아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냐. 그들이 뭐 할까봐? 돌아올까봐 내가 염려스럽다라고 말씀하시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줘도 뭐 하면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뭐 하시냐? 막아요. 그래서 막아보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뭐 해라? 그거는 어떤 게 충성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레나와 아보르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무슨 말씀? 아멘. 여러분, 이 기록한 말씀에서 넘어가지 뭐 해야 합니까? 아멘. 목사들은요, 이 말씀만 전해야 돼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가하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목사들은 뭐합니까?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무슨 말? 자, 기록한 말씀의 반대가 무슨 말? 세 글자인데. 세 글자. 말로 끝나. 기록한 말씀의 반대가 거짓말? 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비슷했어요. 무슨 말? 자, 기록한 말씀의 반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들이. 무슨 말? 좋아요. 그렇죠. 지은 말. 3절. 저희가 탄시음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여러분, 기록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을 지어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을 살려고, 성도들 눈치 보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 기록한 말씀보다 지어요, 말씀을.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자지 않겠다. 그래서 목사들이 수두룩 할 거예요. 지옥 가면 충성되지 않아요, 그 목사들.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성장시켰고 뭐 구제 사역을 했고 어떻게 좋은 일 많이 했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걸로 천국 못 갑니다. 구제 사역하고 내지는 뭐 교회 전도 많이 하고 뭐 유명세 타서 설교 많이 하러 다니고 이걸로 천국 못 가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그 목사들은 말씀대로 살아도 천국 못 가요. 말씀을 뭐 하지 않으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목사는 못 가요, 천국.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들의 멸망은 자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일꾼들, 뭐를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게 양식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오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조유롭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뭐하는 자? 거역하는 자 바로 내치지 말고 징계하되,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징계해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뭐를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은, 여기 마땅히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뭐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냐? 여러분, 충성되게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있다니까요. 이거 전하면 어떻게 돼요? 구설수에 올라요. 핍박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데, 뭐하는 자가 있다? 거역하는 자. 여러분, 거역하는 자, 끝까지 마귀가 뭐한다? 올무로 안 논다.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거역하는 자를 징계하고 뭐를 알게 하여?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뭐를 좇게? 하나님의 뜻. 아멘. 자, 거역하는 자 12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사함하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조조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리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참 아들이.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뭐 하는 자? 거역하는 자를 뭐 하신다? 안 참으셨으면. 여러분 거역하는 자를 바로 뭐 하지 말고 징계하거나 바로 내치지 말고 온유함으로 뭐 하요?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함을 주사, 회개할 기회를 주사, 진리를 알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말씀을 해도 안 들어. 근데 그렇다고 바로 내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하나님도 뭐 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뭐를 통해? 징계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깨닫고 돌아오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는데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뭐 하지 않았다. 또 여러분 주의 징계하심 그리고 꾸지람 받을 때 왜 징계하고 왜 꾸지르십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여러분 징계를 통하여 뭐 하신다? 징계를 참아서 뭐 하신다? 여러분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뭐라? 사생자요 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손 놨으니까 징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잘 먹고 잘 나가는 게 오히려 여러분 저주이죠.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로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맞아요. 이청희 예수님이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논두렁에서 끌려가서 복날에 기립히듯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목사가 된 거지. 만약에 제가 잘못했을 때 그때 혼나지 않았으면 그쵸? 근데 그게 그때는 막 뭐라 말할까 엄마가 뭐 무섭고 싫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육체의 아버지는 뭐 때문에 우리를 징계합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뭐 하거니와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때리고 혼낼 때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막 말 그대로 애들이 잘못했어. 잘못된 거 지적하고 고치려고 때리기도 때리지만 열받으니까 때리지. 안 그래요? 열받으니까 때리죠. 어찌되었든 육체의 부모도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 징계하신다? 그러면 뭐에 참여하게 하신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당시에는 뭐 하지만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지만 그렇다고 그 고난 뭐 하지 말자.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만 고난을 통해 유익한 점도 있으니까. 그런데 꼭 맛을 봐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불이 뜨겁다는 걸 꼭 손으로 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 안 줘도 알아서 잘하면. 자 연단한 자 고난을 통해 다듬어진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놓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뭐가 없이는? 화평함과 뭐가 없이는? 아멘.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돼야 천국 가거든요. 이게 안 되면 뭐 합니까?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이거 고치려고. 진짜 화평합니까? 모든 사람과?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천재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하자? 앞으로 원수 만들 일 생겨도 우리가 먼저 뭐 하십시다? 그냥 그래요. 그게 참는 게 여러분 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여러분 목소리 작은 사람이 집니까? 저요? 저줘요 그냥. 그러면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물론 정말 억울하거나 법적인 다툼을 법적인 공방을 치료해야 된다는 건 법적으로 뭐 문제가 걸려 있으면 할 건 해야죠. 그죠? 하지만 미워하지는 말고 원수는 만들지 말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뭐 하시냐? 연단하신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든 길을 만들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호세아 7장도 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력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뭐하려 하고 싶으신데 그런데 그들의 악이 여전히 도둑질하고 노력질하고 여러분 그들의 뭐를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도로부터 그래요. 여러분 달궈진 화덕처럼 빵 만드는 자 달궈진 화덕처럼 뭐하기까지만 발효하기까지만 불 일으키고 그 위에 뭐한다? 끝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재밌어도 쾌락도 그 막 화덕 붉어진 화덕처럼 그 간음을 하고 그렇게 음란해도 여러분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와 악수하는데 결국 이들이 끝이 있다. 6절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석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난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석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희는 곧 뒤집지 않은 아멘. 여러분 정병 뒤집지 않으면 다 아시죠? 탑니다. 그들이 열방에 혼잡된다는 게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해간다.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 안 믿는 사람 심판받는 것처럼 9절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상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꼴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환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저희가 공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뭐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요셉의 아들인데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죠.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세상이죠. 아수르로 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봐요. 저희가 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그물을 쳐서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뭐 하신다? 13절
화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배말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고 성실무란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뭐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수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끝까지 뭐합니까? 자, 그들을 연습시켜 징계하여 뭐하게 하려 했으나 회복시키려고 했으나 그들이 끝까지 뭐합니까?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고 악을 꾀합니다. 그래서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7장 다음이 몇 장? 8장이죠. 1절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일무리가 1절까지요. 결국은 7장을 이어서 뭐하면 주님이 징계하고 연습시켜 강건케 했으나 여전히 악을 깨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집에 뭐가 덮칩니까? 대적이 덮치고 그들이 뭐를 어겼고 자 뭐를 범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이 구약이죠 호세아가. 근데 신약의 율법이 안 나오냐고요. 신약의 율법이 폐해졌냐고요. 신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하냐고요. 신약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율법은 뭐다?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너희가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건 오직 믿음이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구원이면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죄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율법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요. 그 애가 열심히 달리게 하고 열심히 먹어서 태어납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만나서 수정돼서 태교되고 엄마가 먹고 아빠가 다리 주물러주고 아빠가 태교해주고 아빠가 잘해줘서 엄마가 마음 편해서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애가 태어나기까지는 뭡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만나서 수정하고 지가 혼자 어디서 태어나요? 엄마 아빠가 만나야 태어나지. 그러면 뱃속에서 점점 정말 이 아기 집 3개 있었지만 2개 없어지고 하나. 지금 점점 이제 용선님도 잘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장기가 생기고 팔이 생기고 이제 손가락 생기고 이제 머리가 커지고 그렇죠. 엄마가 뭐 해야? 먹어야. 근데 엄마 먹으려면 누가 벌어와야 돼요? 아빠가 벌어와서 엄마 먹이면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중요합니다. 할머니가 밥 주시는구나. 그러네. 어찌됐든 지 혼자 먹고 할머니의 덕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거는 자기 노력이 아니라 엄마랑 할머니가 도와줘야 돼요. 태어나서는 뭐예요? 지가 물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만 지가 스스로 뭐 해야 되냐?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이제 뛰어다니고 점점 자기가 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은 우리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도와줘.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믿음의 결국은 뭐라? 영혼을 구원할 바 뭐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의 심긴 도가 뭐냐고 그 율법이라고요. 야고보서에 나오네. 여러분 그 율법을 뭐 하지 않습니까? 지키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교회 목사들이 율법을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몰라서지만은요 모른다고 이유가 되냐고요. 나 진짜 몰랐어요. 법 어겨놓고 막 사람 죽여놓고 나 몰랐어요. 그러면 모르니까 봐줄게요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몰라도 어기는 건 어긴 거예요. 2절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알아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선을 실어버렸어.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이 없느니라. 내 누가 물을 향하여 타오르려니 저희가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주실 때 어느 때야 도래겠느냐, 또 어느 때야 능히 무지하겠느냐. 뭔 말이냐? 하나님이 뭐 주실 때, 말씀을 줄 때, 특히 율법을 줄 때, 여러분 처음부터 눈과 귀 안 막는다고 했어요. 율법을 줄 때 어느 때야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고, 이 율법을 지금도 전하면, 지금도 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한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여러 구절 율법을 행해라, 율법으로 심판한다 얘기했는데도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주의 이단이래요. 아니 무슨 율법만 가르치면 율법주의입니까? 예수님 안 믿고 율법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그 율법주의지, 유대인들처럼. 어느 때야 이 말씀을 줬을 때 뭐 하겠냐? 믿겠냐? 어느 때에 능히 무지하겠냐?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공장이 맞는 것이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 이미 삼켰은즉 이제 얼굴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저와 빌라기처럼 아수르를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어준 짐을 인하여 대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서로 범죄케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와 관계없는 것으로. 아멘. 여러분 율법을 몇 개나 기록했습니까? 망가지로 기록했으나 그들이 뭘로 여깁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내 속이 후련해요. 내 속을 팍팍 긁어줘 진짜. 정말 여러분 율법 얘기하면 아까 신학대학 얘기했지만 교수들 내지는 그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들 함께 이 율법의 율만 꺼내도 이상하게 보니까 도대체 율법이 왜 여러분 이렇게 천대받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이게 영생의 말씀인데, 아멘? 여러분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한다는데, 그쵸? 왜 이렇게 그 율법을 천대하냐고요?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했는데 뭘로 여깁니까? 관계없, 나랑 상관없어. 아니 율법이나 나랑 상관없대. 그럼 하나님 뭐 하시냐? 나도 너랑 상관없어. 여러분 나라 법을 안 지켜요. 아 나 이 법 싫어. 나 법 상관없어. 그런다고 막 법 어겨.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너도 우리나라가 너를 보호 안 해줘? 넌 감옥 가. 나라가 보호를 안 해요 국민을. 그렇죠? 여러분 경찰이 법을 지킨 사람 보호해줘요? 어긴 사람 보호해줘요? 지킨 사람 어긴 사람은 오히려 잡아서 쳐놓잖아요. 그렇죠? 법 어기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율법을 관계없는 것으로 만듭니까? 13절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악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석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홀들에 불을 버리고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난 믿을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우리한테 하는 말, 우리는 믿잖아요. 율법이 저는 비밀이라고 봐요.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이다. 이 율법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비밀을 깨달은 자고, 뭐라고 말해도 야 율법은 절대 피해줬어, 야 율법이 얽매이지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가 됐든 강사가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하나님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했으나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하고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나 내가 만날 내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우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한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비며 돌아오려거든 뭐해라? 돌아오라. 그런데 호세아 8장이지만 여러분 호세아 12장 아니면 13장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를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구절 본 적 있죠? 돌아오려거든 뭐를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게 호세아 몇 장에 있어요? 14장인가 13장인가 1절이 있어. 야, 여러분 찾지 마요. 내가 찾아줄게. 야 진짜 찾지 마요. 너 누가 먼저 찾아? 빨리 찾은 사람 1점? 내가 호세아 어디 있어? 호세아. 자, 저 먼저 찾았습니다. 14장이에요.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우리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되 뭐를 가지고 돌아오라?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말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1절도 보세요. 예레미야 4장. 자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뭐해라? 그러면서 뭐를 버려라? 가증한 또 계속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너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하리니 그것을 뺄 자가 많이 배웠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뭐를 행해라? 여러분 그러면 마음만 할례 받는 게 아니라 뭐에도 할례 받아라. 자 귀에도 할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듣는 게 귀 할례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자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거기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니라. 사회가 슬플에서 올라왔어.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어.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조서를 떠나왔어. 네 성읍들을 황폐하여 이미 사자가 올라와 오고 있어요. 뭐 하려고? 황폐케 하려고. 이미 초소를 떠났어요. 뭐 하려고? 황폐하여 거민이 다 죽여버리려고. 8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도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딸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 제사장도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여러분 마음을 잃습니다. 실심해요. 왕과 방백들 돈 많고 권력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놀라고. 선지자들은 깜짝 더 놀라. 선지자들은 왜 이 목사란 이게 선교사게 놀랄까요? 그동안 설교한 게 마저 틀리니까. 계속 내가 가로되 슬프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시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가리 생명의 아멘. 끊임없이 평강을 외칩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 평강하다 축복받으라. 축복은커녕 가리 생명이 미치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살에서 내 딸 백성에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절하기 함도 아니요 정욕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도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과도 회리바람 같고 그 발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아멘.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뭐하면 악을 씻어버리고 악한 생각을 얼마나 머물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해라? 여러분 기다려주신다 이거죠. 그런데 마냥 기다리지 않고 자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예루살렘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이 알게 하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여호와의 너의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이는 너의 악하니라. 여러분 뭐 했다? 거역했어요. 그래서 거역한 길과 행사가 뭐를 부르게 했다? 고통을. 고통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여러분 거역. 여러분 아까 충성된 주의 종들은 거역하는 자를 뭐 해야 합니까? 온유함으로 징계하여서 그들로 뭐를 깨닫게 하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만 되어 그 뜻을 좇게 하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역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거역한 자들에게 주의 종을 충성된 주의 종을 보내요. 뭐를 가르치십니까? 율법을. 대표적인 충성된 종이 지금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했던 미가야 선지자고 많이 있죠. 이사야, 에스겔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이 믿음에도 율법을 가르치셨고 뭐 사도 바울 할 것 없이 베드로도 다 이단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이상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말씀 제대로 가르치면 구약도 미가야 보고 거짓 이단이라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멸망의 구덩이. 예수님이 시대에도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단의 개수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단. 그럼 오늘날도 변승호도 이단, 전대식도 이단, 이은재도 이단. 근데 이은재나 전대식 목사님이나 변승호 목사님이나 똑같이 하는 말은 뭐냐? 행함으로 심판한다. 그리고 뭐라? 율법 안 지키면. 이제 변승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율법을 뭐라고 부르냐? 안 지켜도 되지만 이거는 지켜야 돼.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안 지켜도, 그러니까 그분은 도그마 그란마를 구분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하냐?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은 지켜라. 그 율법 지키란 말이에요. 지키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살인이 아니라 뭐가 살인이고 간음이 아니고 뭐가 간음이라. 여러분 그거 지키래요. 그러면 십계명 지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 예나 지금이나 다 뭡니까? 이단 소리 듣지만 그래도 충성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요. 그래서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너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므로나 대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해는 잠시간에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합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데 이 지식이 지각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하기에는 뭐가 있으나 똑똑하다니까 그 사람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뭐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좋은 인류대학 나오고 대학원 뭐 5개 국어 하고 하는 분들이에요. 히브리 헬라어만 능통하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양반들이 오히려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어. 율법 폐했고. 하지만 저처럼 잘 배웠고 무식한 맨날 하나 고치면 또 하나 고장내드리고 이거 하려다가 이거 고장내고. 아니 이 반주기가 내가 고장낸 걸까요? 지가 고장난 걸까요? 시간이 돼서 몰라요. 아댑터가 배터리가 나갔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찬양해야 돼. 어찌되었든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각이 없지만 뭐에 아는 지각이 있어요? 아멘. 오히려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와야 돼요. 방주사 일부러 고장난 거야. 오래돼서 10년